왜 위험할까요? 위선. 나를 하나님 안에서 깨트릴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선, 하나님을 믿는 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믿는 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척 안에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깨어지겠다,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겠다, 여러분, 이런 온전한 가능성이 발견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식, 여러분, 이 먹어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포기하는 것, 이것이 금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하는 금식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나의 힘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단하는 것이 주일이고, 이것이 결단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금식과 관련돼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지금 나의 이 열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맞아, 너희들이 하는 지금 그 금식 있잖아. 금식 말고 금식. 근데 잘 봐, 그게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어.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을 원해. 지금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을요, 하나님과의 어떠한 거래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거래를 하고 있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꾸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과 여러분 금식은 절대로 하나님과 거래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의 거래 행위가 성립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거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결코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불행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늘 불안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한데 무엇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무슨 평안함과 무슨 행복감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거래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주일이 중요합니까? 왜 금식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리티조라는 단어예요. 프리티조. 이게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 내가 지는 짐이 아니고 이게 누군가에 의해, 이게 물질적인 것도 될 수 있고 관계적인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 짐이 짊어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프리티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치고 감정적으로 지치고 낭망하고 그 모든 단어를, 그 모든 행위를 포함해서 프리티조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한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요?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도 여기서 쉬지 못하는 것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에는요, 여러분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또다시 무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아나파우오. 이 단어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나에게 있는 세상의 모든 짐을 반드시 내가 내려놓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너무나 큰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너무 힘들지, 세상에 너무 무겁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강력한 주님의 의지와 강력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듣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맞아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와서도 그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 되겠습니까? 주일은요, 주님의 품 안에서 내려놓고 다시 한 주간을 가볍게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게 되느니라. 무거운 짐을 내가 매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대신 지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잖아요. 이것도 한 말씀드렸는데 비행기 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죠? 비행기 티켓 끊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비행기까지 갈 수 있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일 예배를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주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와서 비행기장에 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 내 몸을 맡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안하다고 창문 열어달라고, 불안하다고 여러분 막 이렇게 구급차 불러달라고, 여러분 불안하다고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에 내 몸을 실렸으면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내식 주면 기내식 먹고, 조금 지루하면 영화 보고, 또 조금 더 지루하면 그냥 자고, 이렇게 기내식 주고 먹고 자고 영화 보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도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까요? 순종과 신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일날 거룩한 예배 나오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이건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나의 짐은 결국은 주님께 맡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도 늘 불편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왜요? 맡기지 못하니까. 여러분에 있었던 짐이 크고 낮음을 전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다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순종과 신뢰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께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깨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시간을 포기하고 황금과 같은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버티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견뎌야 하는데 이 시간에 불안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면 결국 다른 것을 찾게 되죠.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네. 불안해서 등산을 찾게 되고, 불안해서 낚시를 찾게 되고, 불안해서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를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깨트리게 하는 것이 이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일은 여러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깨트리게 하기 위한, 나의 무거운 짐을 맡기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금식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8장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세리는 나는 죄인이다라고 여겨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대단하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대요. 소득의 11조를 드린대요. 네. 자, 근데 주님이 여러분 이 기도,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비교하세요. 대조하십니다. 세리의 기도, 또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달라요. 내용이 바리새인들이 더욱더 여러분 더 멋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교만함과 우월감으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금식은요,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 아니고 나를 깨트리게 하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더 화장하고 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누군가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잖아요. 왜요? 금식은 나와의 주님과의 단둘이의 시간, 나를 깨트리게 하기 위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일과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깨트리게 하기 위한 시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우월감을 내보이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 안 보이세요? 지금 나 이거 안 보이세요? 내가 서서 기도하는 거 안 보이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저자는 가늠한 자고 토색한 자예요. 저는 그거 안 한 자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들과 나는 달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유, 안다 알아 엄마. 근데 나는 진짜 보고 유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보기 원한다. 하나님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이제 금요 예배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철야 예배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철야 예배라는 것이 잘 많이 이게 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또 집안일 하시고 자녀들 챙기시고 애들 밥 먹이고 주일 철야 예배에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철야 예배를 시작했을 때 누가 아니 가서 자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겠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졸음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주일날 원래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자고 싶어 자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졸음이 오시는 거 어떻게 해요? 네. 주무시기 원하고 졸음이 오시면 그럼 자연스럽게 앞으로 와서 주무세요. 할렐루야. 철야 예배 때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소리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뒤로 돌아봤더니 여기서는 장로님이 주무시고 권사님이 주무시고 심지어는 앞에서 목사님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 집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얘야, 너 자꾸만 그렇게 불평할 거면 너도 그냥 차라리 잘하자. 맞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거면 이제 자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 뭘 보기 원하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과 금식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유익이 무엇일까? 금식은 우리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그 그릇에 은혜를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 오히려 그 빈 그릇에 우월감을 채우고 교만감을 채운다면 죄송하지만 금식은 오늘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도 여러분 주님께 비우고 가셔야 돼요. 비우고 내려놓으셔야 은혜를 채우고 감사를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채우지 못하고 가슴으로 채우지 못하고 머리로만 채우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신앙의 괴물이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한 가지 후회가 있잖아요. 그 후회가 뭐예요? 아, 내가 교인들을 머리로 키우는 괴물로 만들었다. 머리를 크게 만드는 괴물로 만들었다. 그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참 많이 했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자꾸 성경의 지식적으로만 채웠다. 이게 여기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신앙의 무서운 괴물로 만들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 들으셨죠?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는 것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셔야 돼요. 삶에서 부딪히면서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을 부딪히면서 그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들었던 것을 이제 붙잡는 결단과 행위들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셔야 돼요. 운전을 하시면서 사무실에서 여러분 거래를 하시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여러분 어떠한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결국은 우리의 일상에서 생활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괴물이 되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주일과 금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이에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순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6절 말씀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3절 때문에 나온 거예요. 3절 앞에 있는 3절 말씀 보면 그게 주님의 대안인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든도다. 지금 그 자기들이 부리는 종에 대해서 착취하고 억압하던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6절 말씀 보면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무슨 말씀이에요? 금식을 통해서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또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할렐루야.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은사들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언도 우리가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할 때 막 방언도 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막 방언 주셨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방언이 나와요. 어떤 방언이냐면 주님의 언어로 하는 방언이 나옵니다. 이건 은사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방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는 기도를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적인 방언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사적인 방언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언이 있어요. 그 방언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언어를 알아들었대요. 그게 뭐냐? 자꾸 불평했던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언어가 나오는 게 이게 방언이에요. 자꾸 욕설이 나왔던 사람의 입술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이 나오는 게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사적인 방언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의 방언도 받기를 축복해요. 이게 주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저 집사님
저 집사님 변했어. 저 집사님 쓰는 언어를 보면 내가 용기를 얻어. 용기를 얻어.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아. 막 여러분, 이것도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의 방언인 거죠. 할렐루야. 6절 말씀이 바로 3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했던 사람이, 6절 말씀에 네가 왜 금식해야 되는지 아냐?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정말 노임을, 멍에를 다시 내려주기 위해서 너가 금식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겠지, 거래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금식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싫어하시는 악한 행동들, 다시 말하면 악한 행위에 대한 단절을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빈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주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 9절 하반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4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거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고 폐역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금식을 통하여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굼식이 아니고 근식. 그 금식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혹시 금식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어떤 일 때문에 주님 앞에 결단하기 위해서 금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행위에 대한 나의 결단을 단절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뭐죠? 거룩한 주의 성수. 거룩한 주의 성수. 나를 깨트리셔야 됩니다. 나의 짐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가 뭡니까? 금식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비워내는 행위.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우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입술의 열매가 가득하게 넘쳐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결국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태도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나 죽어야지. 이거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아유, 내가 죽어야죠. 내 성깔이 죽어야죠. 여러분,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 죽은 사람은 어떤 일만 남았어요? 산 것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로 죽인 자로 여기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이고, 죽어야지, 또 죽어야지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야지 아닌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로 사시기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간증거리가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네. 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우월감과 교만함과 나를 비우는 것이 이게 크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자칫하면 교만함과 우월감 쪽으로 여러분 넘어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나를 말씀으로 깨셔야 합니다. 이사야 58장을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월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신 말씀이 오늘 7월을 시작하는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에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 다 적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적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왜요? 12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스스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해 주셨지.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냈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 꼭 적으셔요. 대신방을 통해서 내셨던 기도 제목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잘 지금 보관하고 있고 컴퓨터에 잘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목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해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꼭 적으시고 이번 주에 이거를 교회 앞마당에 잘 묻을 겁니다. 그리고 잘 숙성시킬 겁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에 잘 익었던 기도 제목의 김치들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보관하시고, 이거 왜 이걸 나눠드리냐면 송구영신 예배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송구영신 예배 2024년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네, 저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지금부터 준비해요.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적으셔서 여러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도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나서 또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일들이 가득하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나를 깨우기 위한 시간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주 앞에 벗어놓기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전히 이곳에 와서도 주님 무거운 짐, 하나님 경제적인 짐, 또 건강적인 짐, 하나님 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또 도로 가져간다면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그때마다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고 주일이 시작인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귀한 우리 만수교의 모든 분들 하나님 신앙의 정말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 맡기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 꽉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이 넘보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주님 꽉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간증의 일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